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13절, 또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다음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앞쪽에 있고 신약성경 259쪽쯤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참고로 나중에 말씀드려도 되지만 이제 우리가 예배 때 PPT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셔도 좋고 그런데 이렇게 성경책을 직접 성경 찬송가를 펼쳐서 보실 수 있으면 그것도 이제 권합니다. 특히 자기 성경, 자기 찬송가라는 요 약간 이 물리적인 이 물건으로서의 책이 제가 경험하기에 이 디지털로 보는 정보보다 좀 뇌에 이렇게 뭔가 흔적이 남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험 공부 열심히 하면 시험을 딱 볼 때 그때 그 교과서가 그냥 통째로 종이채로 이렇게 마치 떠오르는 것처럼 뇌가 그렇게 뭔가 이렇게 아직은 이런 직접 책을 보고 이해하는 거를 이렇게 같이 기억하는 어떤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뇌과학자는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그리고 그래서 예배 좀 미리 오시면 요 주보에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그날 성경 구절 또 찬송가 그다음에 교동문이 있다면 교동문 미리 찾아두시고 이렇게 탁탁탁 펼치시면 아마 시간 절약하시기 좋을 겁니다. 이건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지난주에 시간상 복습은 이번엔 넘기고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특히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 여러분 결국 어디선가는 이제 들어보셨잖아요. 아마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아마 자주 이렇게 어쩌다 한 번은 들어봤을 문구일 거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저희가 다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내용이 그 유명한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이제 이 내용이 한참 나오고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을 강조하는 그 전체 내용 중에 끝에 나온 게 이제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 구절은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은 몰라도 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니까 그렇지 뭐 사랑이 최고지 이제 그냥 이런 식으로 넘겨서 짚어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살아가면서 근데 사실 제가 뭐 사랑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고 소망도 모르고 구원이란 말도 뭐
죄라는 말도 이제 이런 많은 신앙적인 그 개념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주요한 개념들 이것들을 이제 제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서 이 많은 개념들을 그냥 카더라라고 들어오던 거를 이제 제 삶에서 이런 뜻이고 이런 경험이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만나가게 됐어요. 특히 사랑에 대해서는 뭐 아주 크게 배웠죠. 사랑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들이 살 수 있고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바탕이 돼요. 그렇잖아요. 새끼가 태어났는데 어미가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죽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뭐 물도 주고 볕도 쬐어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해야 또 식물도 크듯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뭐 더 설명할 것 없이 우리 존재의 바탕이다. 그 무엇도 이 사랑을 대신할 수 없구나. 예를 들면 이런 알을 안다든가 또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은 믿음에 대해서 나름의 믿음이 이런 거구나. 나름의 경험과 정의와 정리를 해두셨나요? 저 역시 뭐 자주 말씀드렸지만 믿음 거부도 해보고 비판적으로 따져도 보고 지성적으로 이해도 해보고 그러다 어느 날은 그냥 직관적으로 경험의 차원에서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내 삶에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어떤 것도 해보고 여러 통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단순히 신앙의 대상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가졌던 그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도 그렇게 본보기를 따라 예수님의 본보기를 따라서 우리도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여러 통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깊은 통찰들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소망에 대해서는 이 좋은 말이기는 한데 왜 믿음과 사랑과 함께 언급될 만큼 가치가 있는지는 제가 이렇게 선뜻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었어요. 물론 이 구절은 사랑이 강조되는 것처럼 이제 보이긴 하지만 굳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거는 영원할 건데 언제나 있을 건데 하면서까지도 이렇게 한번 사도 바울이 언급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인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저는 이렇게 소망이라는 거를 이해하는 거가 좀 어려웠어요.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자면 소망이라는 게 항상 그 소망을 품게 되는 상황이라는 게 어느 때인가요? 편안할 때? 아니죠. 소망이 필요할 때는 절망적일 때 소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소망을 이해하지 못했던 건 절망이 오면 제가 아까 그 찬송 부를 때도 잠깐 멘트를 했지만 절망이 오면 고통이 오면 그게 나를 압도하다 보니까 거기서 희망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이게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애써 희망을 찾는다고 해도 그건 마치 자기 기만 같고 혹은 뭐 정신승리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표현이 있잖아요. 상황은 뭐 그냥 되게 절망적인데 타조가 도망가다가 이제 그냥 머리만 콕 박고 상황을 피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식으로 이제 약간 비판적으로 보거나 아무튼 소망 자체를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절망은 너무 쉽고 당연한 것처럼 경험을 했던 거죠. 아마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막막함 가운데서 언급되는 용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절망 중에서도 와, 이 상황이 너무 괴로워. 하지만 나도 답은 모르겠어. 근데 적어도 이대로 있고 싶진 않아. 답은 모르겠는데 이 상태로 나를 방치하고 싶진 않아. 아마 이게 전부는 아닐 거야. 그걸 나는 찾고 싶어. 지금 제가 예시로 들었지만 절망 속에서 살짝 이렇게 고개를 드는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절망이 압도적인데 대안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건 아니지 않나. 그냥 이 마음. 적어도 이런 상태로 계속 있는 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셨다면 적어도 세상이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건 아니지 않나. 뭔가 내가 미처 보지 못한 뭐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가능성을 탁 열어두는 거. 근데 이것도 되게 힘들죠. 이런 마음 자체가 절망이 압도하다 보니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도 다시 절망으로 우리는 돌아갈 거예요. 근데 이제 적지 않은 경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이 상황이 너무 괴로워 답이 보이지 않아 삶은 지옥이야. 그래서 이 절망에서 나는 빠져나갈 수 없을 거야 하고 거기에 그냥 확 가라앉아 버리고 그냥 쭉 더 바닥으로 온 줄 알았는데 더 바닥으로 내려가는 때도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하고 싶었던 표현 요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한번 따로 다루고 싶은데 요 표현이 진짜 저는 중요하다 생각해요. 답이 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게 전부는 아닐 거야. 뭐가 더 있지 않을까? 나는 그걸 찾고 싶어. 라고 의식적으로 이런 표현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절망에 익숙했던 제가 그래도 이런 생각은 가끔 가다가 한 번씩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생각이 기도였고 하나님이 그때 뭐가 더 있지 않을까? 적어도 이게 전부는 아니지 않나? 라고 했던 그 생각을 하나님이 그대로 다 듣고 계셨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그때는 진짜 답이 없고 지옥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아닌 게 맞았어. 결국에는 진짜 놀라운 평화와 행복이 있는 게 맞았어. 그런데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라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절망 중에도 이게 전부는 아니야. 분명히 답이 있어. 내 눈에 당장은 안 보여도 하나님의 길이 있어. 라고 말하는 습관. 그 습관이 결국에는 그 길을 진짜 내 눈앞에 보이게 만든다. 요거를 여러분 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건 또 나중에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다만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점이 있는데 이게 언뜻 희망 고문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한테는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식의 언급을 교회에서 들을 때마다 희망 고문으로 들렸어요. 지금 뭐 단적으로 제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제 인생의 가장 큰 그 충격이었는데 고통이었는데 이제 교회 어른들이 이제 저를 위로하느라고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 천국 갔으니까 울지 마.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그 13살 아이에게 당장 엄마가 내 눈앞에 없는데 그 천국에 있다는 말이 뭔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물론 그거가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 자체가 틀렸다고 전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저 현실에서 보이지 않아서 상실감을 느끼는 나와 그 천국이라는 그 큰 개념 사이에 좀 더 징검다리가 필요했던 거죠. 아마도 제가 목사로서 사는 거는 이 징검다리를 하나라도 더 마련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 같은 그 이해되지 않고 천국이라는 게 희망 고문처럼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제가 그 징검다리를 막 저 스스로도 찾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도 디딜 수 있는 그 다리를 이제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절대 희망 고문이 아니다, 자기 기만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물론 뭐 제가 전하는 내용에 동의가 안 되시면 그 밥에 그 나물처럼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저에게 다가왔던 그 통찰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거는 이거예요. 과거에 잊을만 하면 이런 뉴스들이 종종 나왔었는데 기독교인인데 다치거나 병들어서 시급하게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병원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면서 그냥 되려 회개의 기도 강요하고, 그러다가 치료식이 놓쳐서 죽거나 회복이 불가능한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있어요. 자기 애를 그렇게 해서 자기 아들을 죽인 아빠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희망을 막무가내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뿌리 깊은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 자판기처럼 내가 누른 대로 다 원하는 음료수 다 그냥 주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소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주는 거를 소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우선 제가 말하고 싶은 소망은 요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3절 특히 말하는 것처럼 굳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믿음, 소망, 사랑이 같이 언급이 됐던 거. 이게 바울이 어떤 뜻에서 이 표현을 한 건지 자세히 설명하진 않아요. 성경에서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게 다 이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바탕이 되는 경험인데, 제일은 사랑이라고 해서 무슨 수준 차이가 있고 등급 차이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것의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된다라는 뜻에서 이제 으뜸이다라고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랑의 경험이 있어야 믿음이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전화하는 사람이 전화 상황 속에서는 마치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지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은 믿을 수가 없죠. 오히려 경계심이 되죠. 근데 누구를 믿나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사람. 사랑의 다른 말은 있는 그대로 그의 존재를 바라봐 주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저절로 내가 같은 말을 보이스피싱에서 듣는 것과 내가 신뢰하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에게 듣는 것, 같은 내용을 들어도 그 힘이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사랑을 통해서 당연히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경험 없이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을 가져야 돼. 억지스럽게 믿어야 돼. 이런 표현을 전 좋아하지 않아요. 왜 믿음을 억지스럽게 해요? 사랑의 경험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믿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우리 한국 기독교의 어떤 문화 중에 믿음이 마치 막 강요되는 것 같은 분위기를 저는 반대합니다. 그거는 진짜 아름다운 믿음을 그 본질을 놓치고 자칫 강요되기 때문에 불편감을 줄 수 있어요. 사랑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믿게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건 단단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혹여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누군가 나를 향해 비난이 왔을 때 무너지지 않아요. 잠깐 고통스러울 수는 있어도 내 기반 자체가 무너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그런데 나는 어쨌든 이 고통과 절망의 상황을 통과는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이 상태가 저는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소망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다림이 아닌 거예요. 소망은 태도인 거예요. 사랑의 기반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그 믿음으로 절망을 통과하는 태도가 저 사람은 소망이 있구나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게 자세히 풀지는 않겠지만 그 로마서나 이 고린도전서나 이 사도 바울이 항상 소망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구조가 이래요. 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다. 이게 이제 사랑에 대한 표현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은 이 기억하는 것, 이 소망 중에서 네가 그래서 근데 네 상황은 절망처럼 보이지 소망이 안 보이지. 그런데 걱정하지 마.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고 계셔. 이제 이런 식의 구조의 표현을 써요, 항상. 여기에 어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뿅 하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준다 이런 표현으로 하지, 소망은 그런 식으로 쓰지 않아요.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면 희망 고문처럼 보이지만 그 태도로서 이 소망을 이해하게 되면 그래도 그 접점이 생겨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소망이 필요한 상태는 이미 절망이고, 절망이라는 상황 자체는 보이지 않는다. 빛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를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인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만 보인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절망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알게 된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너도 그렇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자, 여기서 그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사후 천국에 갔을 때, 항상 성경이 말하는 이 시간, 나중인 것처럼 표현되는 이 그때라는 거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깨어있는 의식 상태를 뜻해요. 내가 지금 깨어있다면 그것은 지금 완전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천국도 나중에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항상 지금의 그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있다고 제가 자주 강조했죠.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24절에도 이렇게 표현해요.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눈에 보였으면 그거는 현실이지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무언가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안 보이는데 나는 지금 실패한 것 같은데 아직 미완성이어서 불완전하다고 느껴지는데 내 삶이 그리고 이 세상이 그런데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주 제가 비유로 들지만 해가 먹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해가 없나요? 아니죠. 그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그 해가 떴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구를 골고루 돌아가며 그 볕을 비추고 있고 에너지를 주고 있고 그래서 이 지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소망은 당장 내 눈에는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강하게 떠받치고 계시고 예외 없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 라는 그 믿음, 사랑에 대한 믿음을 계속 견지하는 것, 그게 바로 소망이라는 태도인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또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구절로도 제가 전에 설교를 좀 했었지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그래서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로마를, 그 당시 그 대제국인 로마를 무너뜨리셨나? 아니죠. 그냥 맥없이 붙잡혀서 저항 한번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잖아요. 제자들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하셨어요. 그냥 남들이 보기에는 또라이죠. 정신병자죠. 무슨 저렇게 죽은 사람이 무슨 세상을 이겨? 근데 소망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 이제 달려 있는 겁니다. 소망은 이 절망의 상황을 보고도 그 상황만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보이지 않지만 흐르고 그 아래에 흐르고 있는, 혹은 보이지 않지만 그 절망의 상황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그 무언가를, 오히려 그거를 보고 거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실제라고 보고 있는 게 예수님의 관점이었고 그게 소망입니다. 자, 말은 멋있죠? 근데 납득이 되시나요? 제가 이게 납득이 된 하나의 예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거는 요즘 SF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그 소재예요. 뭐냐면 SF 영화들이 요즘 어떻게 되나요? 막 단순히 우주 나가고 이러지 않아요. 막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막 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막 동시에 모든 현실들이 동시에 쫙 펼쳐져 가지고 그 중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그 다음 그 정해진 미래가 그 다음에 펼쳐지는 거죠. 막 이런 소재들이 요즘 많이 나와요.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시간을 좀 다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뭐 평행 우주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뭐 블록 우주, 뭐 양자역학 뭐. 근데 이제 자, 제가 예시로 들어볼게요. 그 요즘은 요즘도 똑같이 디지털인데 이 영사기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영화 보는 영사기 아시죠?
거기에 필름을 쭉 하면 그 장면마다 그 필름들이 쫙 펼쳐지잖아요. 자, 이거를 영사기를 통해서 틀면 시간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게 시간 순서에 따라서 돼요.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지금 기본적인 일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당연한 개념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상영되고 있는 영화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필름 관리자예요. 그래서 필름을 빼가지고 영사기에서 빼서 그 필름을 쫙 늘어놨어요. 그리고 동시에 서울에서 출발하는 장면과 그 다음에 부산에서 도착하는 장면이 이쪽 끝과 저쪽 끝이 있잖아요. 필름을 펼치면 나는 그걸 지금 어떻게 보고 있나요? 동시에 펼쳐놓고 보고 있어요. 자, 시간이 없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저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해요. 영화를 보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시간 순서대로 보는데 내가 필름 관리자 입장에서 필름을 쫙 펼쳐놓고 한 번에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내 눈앞에 펼쳐져 있잖아요. 이건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시간을 보는 관점이 이러시겠구나.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너머에 계시잖아요. 성경에는 여러 표현들이 있잖아요. 뭐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또 그냥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거 없이 그냥 그걸 통째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게 이렇게 펼쳐진 필름인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의 표현대로 하면 주님이 우리를 아시듯 우리도 그때는 알 수 있다라는 표현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완전히는 아니어도 이런 식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내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구나 정도는 잘 인지는 안 되더라도 그냥 동시에 펼쳐놓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는 그래도 이해가 되시죠? 또 한 가지에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시간 순서라고 표현할 때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표현하죠.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이 순서로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거를 받아들일 수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가요?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꿰뚫어서 한 번에 보이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잘 이해 안 되더라도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나한테 인지는 안 되더라도 근데 간혹 사실 이게 인지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고 시간을 초월하는 어떤 경험들이 가능해요. 근데 그게 꼭 그런 식으로 필요하다라는 건 아니에요. 꼭 내가 미래를 봐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보지 못한 과거의 역사를 내가 훤히 알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시간이라는 것 자체를 이렇게 우리가 매이지 말아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절망을 통과 중이신 거였잖아요. 곧 그 일이 일어날 것도 알고 또 지금 막 공격을 받고 계셨는데도 주눅듦이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깡이 세서 그러니까 그렇죠. 그 깡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결과를 알고 있으신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순서대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을 알고 계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 미래의 그게 미래가 아니라 동시에 존재하는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게 진짜로 무슨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신 것에 대해 동정을 바라시지 않았겠구나. 사람들이 내가 십자가에 고난받는 거를 제자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좀 깨닫는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안 하셨겠구나. 예수님은 주눅듦이 없으셨겠구나. 그 결과가 명확히 보이셨으니까.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왜 지금 걱정을 하겠어요? 지금 경험하는 절망과 고난에 왜 일희일비하겠어요? 그냥 내가 그 축을 놓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랑을 잊지만 않고 기억만 해도 그냥 그걸로 단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 해결됐다가 아니에요. 절망을 통과하는데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완전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모든 물리학자가 동의하진 않겠지만 요즘 물리학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막 시간이 어떻고 차원이 어떻고 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왕왕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표현들이 허무맹랑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미래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영성은 어떤 면에서는 좀 더 몇 발 빠르게 이런 표현들을 했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결국 뭐냐? 소망이라는 것은 이 절망적인 상황이 미래에 나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장 결국 예수님 같은 경우는 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여전히 세상은 불행했으니까. 예수님 이후에도 지금도 여전히 저렇게 가자 지구에서는 사람들이 막 요 몇 년 3년 사이에 7만 명인가가 죽었다는데, 이런 식으로 세상은 여전히 불행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 또 사도 바울이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소망의 하나님을 강조했던 것, 이것은 결국에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내 삶을 보고 이 역사를 보고, 그래서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믿는 태도로 이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것, 이것이 소망이구나 라고 저에게 다가왔어요. 당연히 이 상황이 내가 살아생전에 해결되면 좋겠죠. 살아생전에 통일되면 좋겠고, 살아생전에 지구상의 모든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다고 해서 내가 지금 소망을 품는 게 무의미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관점, 결국 시간을 넘어서 시간에 구애되지 않고 이미 완성된 그 평화, 이미 완성된 사랑, 그것에 대해 아주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이 불완전한 현실을 그냥 통과하는 것, 이것이 소망의 태도인 겁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읽어드릴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 그러면 요 사도 바울의 이 축복의 이 표현이 좀 더 가깝게 다가오지 않으세요? 성령 안에서, 그 소망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시간 넘어서 바라봐라. 그리고 이 뿌리에는 뭐가 있다? 사랑의 경험.
완전한 사랑의 경험. 언제는 사랑이고 언제는 사랑이 아닌 것은 그냥 사랑이 아닌 거예요. 변함이 없고 예외가 없는 사랑. 오직 여기에 내가 뿌리를 내릴 때만 믿음도 가능하고 소망도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사랑을 강조하는 것도, 우리가 자꾸 사랑을 기억하도록 제가 영성 프로그램도 하고 서로 향해 감사 얘기도 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건 이 단단한 사랑에 우리가 뿌리 내리고 있음을 거듭 기억하기 위해서, 잊었으면 다시 떠올리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혹여 절망의 상황을 통과할 때 소망이라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바라신 거잖아요. 하나님처럼 교주가 되라라는 교만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과 이 믿음과 이 소망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소망이라는 이 단어, 희망이라는 단어를 우리 가슴에 더 깊게 새겨봅니다.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 소망이라는 태도도 우리 존재 깊이 빨아들여 봅니다. 그러기 위해 사랑의 경험과 그 사랑에 대한 기억이 필요한데,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사랑을 나눔으로써 나 또한 그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고귀한지, 예외가 없는지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그 사랑에서 나 자신을 스스로 소외시키지 않도록 오늘도 깨어서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을 소망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